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각종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이것은 그저 종교의식을 열심히 했을 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죠. 그 이유는 13절에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위선적이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면서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면서 겉으로는 절기 때마다 그렇게 빠짐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여기서 기이한 일이란 그냥 뭐 이상한 일, 신기한 일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일로 그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아주 무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지도자의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는 것을 재앙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지혜가 없으니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고 백성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없으니 실로 그것은 그 나라와 백성들 전체에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지도자가 지혜가 없고 총명이 가려졌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15절에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러니까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말했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나 남유다 지도자들은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에 애굽과 비밀스럽게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아무도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그리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는 이런 마음과 생각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리 평가하고 있죠. 패역이란 무엇입니까? 거꾸로 뒤집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는 패역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끌어내리는 어리석은 죄입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숨어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리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17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기가 찬 심정이 토기장이와 진흙그릇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 빚은 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릇이 그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당신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릇이 그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당신의 재주는 형편이 없다 그리 말한다면 참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참 자격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자격 없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날을 준비해 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우리가 29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이 적힌 책이 봉하여지는 그런 심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책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져서 사람들이 그 책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도 눈이 떠여져서 그 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던 눈이 열려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있고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일으키실 이와 같은 회복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회복은 즉 메시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징계하셨으나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은 풍요가 회복되고 정의가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23절 후반부에 보시면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24절에 보시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의 아주 궁극적인 회복은 무엇인가 하면 경건과 거룩이 회복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의 최종 목적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그런 은혜의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